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의 서곡, 이스라엘의 귀환과 끊임없는 전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에는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전쟁이 이스라엘에 지속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2일의 후에 483년을 말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이 내려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아주 자세한 이 예언이 날짜가 하나하나 다 맞는 예언이 있는데, 요 바로 앞에 있는 다니엘서 지금 이 구절 바로 앞에 부분에 나와 있는데, 오늘 건 생략하고, 네, 이 부분. 그래서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십자가형을 당하실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여기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는 이제 부활된 로마 제국의 왕이죠. 네, 그리고 그가 이제 부활된 로마 제국의 왕으로서 이제 전체 로마 제국의 마지막 왕인데, 그 왕의 백성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로마인들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왕이니까요. 네. 그래서 그들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거룩한 전을, 그런 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있는 전들을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네, 이제 한 왕의 백성 로마인들이 와서 AD 70년에 4만 명이 타이터스 장군의 인솔하에 와서 이제 2년 동안 예루살렘을 겹겹이 그렇게 포위했다가 결국은 성을 함락시킵니다. 홍수의 휩쓸림처럼 이렇게 예루살렘이 이 전화에 휩쓸리게 되는데, 그때 이제 상황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저 왼쪽에 빨간 그 막대, 네, 그 시점이 AD 70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때가 AD 33년으로 보통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37년 후가 되죠. 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말씀이 바로 이때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AD 70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셨는데, 이제 AD 70년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가 지금 한참 진행이 됐습니다. 2000년이 지금 넘었습니다. 언제 휴거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깨어서 휴거를 바라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휴거의 시간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휴거가 뭐 순식간에 일어나죠. 네,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 자들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가 돼서, 그리고 공중에 있는 주님께로 가서 주님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돌아가서 지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 환란기가 오게 되죠. 환란기 7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환란기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와 재림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리고 천년 후에 최후 심판,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새하늘 새 땅, 이렇게 이 앞으로의 미래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이런 앞으로의 타임 스케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9장 26절의 전반을 우리가 봤고, 후반입니다.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끝까지 있을 것이다. 마지막 종말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귀환 전에도 전쟁을 했었고, 귀환 후에도 전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전쟁이 계속이 된다.
네, 우리는 좀 아까 AD 70년인데, 네, 그 한 1900년 그냥 확 앞으로, 예, 그더 이 시간을 좀 당겨서 AD 1948년으로 우리가 지금 가서 그때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경에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자기의 땅을 회복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에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다니엘서의 9장 26절 예언은 다니엘이 BC 한 6세기경으로 보통 보니까요. 아마 뭐 하여튼 그 BC 한 뭐 90년 80년 그때 예언을 했다고 해보면 그 이후에 이제 AD 70년에 관한 그 예언이니까 한 500~600년 후의 일이 다니엘서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봤고, 이제 여기에 이 이스라엘이 자기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회복한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 이 예언이 성취되는 그 말씀이 여기에 나오죠.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겠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 나라 여러 민족 가운데서 부르시겠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그냥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 지금 이 에스겔이 이때 주전 571년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948년을 보고 있으니까 한 2500년이 약간 지나죠. 네. 25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을 축하하는, 아마 1948년에 독립했으니까 1949년쯤 1주년 아마 지금 독립기념 뭐 그런 이 모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말씀은, 그러니까 이때하고 비교해서 보면 2500년 전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네,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저 사진이 실제가 된 겁니다. 자,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1947년에 유엔에서 11월 29일 날 팔레스타인을 유대인들과 아랍인들로 분할하자. 그동안에 그 아랍인들이 이제 계속 살았거든요.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 함락되고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많은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고 다 흩어져 버리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이 땅으로 돌아와서 살 때까지 그 땅은 아랍인들이 거기에서 주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랍인들이 뭐 대부분 살고 있었고 1900년에는 유대인이 불과 2만 혹은 2만 3천 정도 그 사이에 살고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 이때쯤 여기 1947년이니까 거의 한 1900년에서 한 50년 지난 이때는 유대인들이 여기 얼마나 와서 살고 있었을까요? 네, 아까 1900년에는 2만 명 정도였는데 이때는 한 50년 지난 이때는 무려 64만 명이 이 땅에 와서 자기들의 땅에 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자기 나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자기 땅으로 와서 지금 살고 있는데, 여기 지금 이 땅에 이 인구의 3분의 2는 아랍인들입니다. 3분의 1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에게 땅을 나눠주는데 이것을 유엔이 결정하는데, 그래서 팔레스타인 분할안이 나왔는데 유엔 총회 결의 제 181호로 이게 나왔는데 어떻게 됐느냐? 아랍인들에게 준 땅은 전체 땅의 50%도 안 되고 44%. 유대인들은 전체 땅에서 56%. 유대인들이 더 많아요. 근데 숫자로 보게 되면 아랍인들이 2배나 더 많아요. 근데 땅은 이건 절반도 못 받았어.
아랍인들은 여기에 거의 지금 1900년 동안 자기들이 살았던 땅인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뭐 함께 산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다가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 유엔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회의를 하고 결정을 했는데, 아니 1900년 동안 자기들이 살던 땅에 유대인들이 막 밀려 뭐 한 50년 사이에 그냥 쑥 그냥 인구가 불어난 다음에 유엔에서 그 땅을 자기들이 인구가 2배나 더 많은데 절반도 안 주고 유대인들에게 다 56%를 줘버리고 나니까 아랍인들이 대폭발을 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이죠. 그래서 이제 1차 중동 전쟁이 폭발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1947년에서 1949년까지. 자, 이 1947년 조금 전에 우리가 11월 29일 날 이렇게 1947년 11월 29일 날 유엔 결정이 났는데 아랍인들이 땅을 적게 받으니까 폭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땅 가운데 옥토 그동안 아랍인들이 그렇게 가꾸고 그렇게 아주 곡식을 거두고 하던 아주 옥토 그게 대부분 땅이 유대인들에게 가버리고 게다가 땅도 적게 받은 데다가 좋은 땅은 다 그쪽으로 가고 자기 공장들 세우고 한 그 땅도 다 유대인 땅으로 가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아주 그냥 진짜 아주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랍인들이 유대인 버스를 공격을 했어요. 유엔 결의안 다음에 곧 이렇게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다음 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 1948년 4월 9일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랍인 마을을 공격해서 무려 100명을 학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이걸로 끝나나요? 보복은 보복을 낳죠. 아랍인들이 또 유대인 병원 호송 차량을 공격을 해가지고 78명이 또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확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동안에 이렇게 그 영국군이 있으면서 이렇게 좀 그 질서를 잡았는데 이제는 영국군이 철수를 해버리는 겁니다. 아주 그냥 그 골치 아픈 일이니까 군 주둔하니까 돈만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철수를 해버린 거예요. 네.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범퍼도 없어졌으니까 이제 대충돌이 일어난 거죠. 근데 영국군이 이 철수하는 5월 15일 바로 전날 텔아비브의 한 장소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모여서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아랍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랍이 이제는 대규모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랍의 5개국이 군대를 일으켜서 침공을 합니다. 자, 한 나라하고 지금 막 그냥 여기 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군복도 제대로 없어요. 네, 뭐 독립을 선포하고 뭐 막 다음 날 이 전쟁이 마주 아랍 5개국과 전쟁을 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성공적으로 자기 땅을 방어합니다. 여기 사람들은 지금 뭐 모든 것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이미 그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복무를 한 사람들이 또 여기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훈련된 그런 그 군인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아랍국은 뭐 훨씬 더 많은 이 병력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래도 훈련된 이 유대인 이 병사들을 당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기가 막히게 한 이 신생 국가가 이 기존에 있던 이 아랍 이 5개국의 군대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그 방어를 하면서 영토를 확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즉 2차 중동 전쟁이 벌어집니다. 아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 보니까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했죠. 네, 이스라엘이 이제는 자기 땅으로 거의 2000년 만에 돌아와서 이젠 정말 이젠 내 땅에서 우리가 더 이상 그 유랑 생활하면서 받는 박해 없이 우리 땅에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잘 살아보세. 그러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독립할 때부터 전쟁이 있었고 일단 그걸 마무리됐는데 그 다음에 또 전쟁이 몇 년 후에 또 터진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제2차 중동 전쟁입니다. 이걸 수에즈 전쟁이라고 합니다.
1956년 10월에서 1957년 3월까지 이 전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보시는 맨 위에 지중해가 파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 누런 부분, 여기가 시나이 반도입니다. 사막이죠. 네. 왼쪽에는 이제 이집트가 있습니다. 거긴 뭐 남쪽으로는 사막이지만 그 위쪽으로는 이제 델타가 돼서 나일강에서 그 이 지중해로 빠지는, 그래서 그쪽이 델타 지역이어서 아주 이 녹색으로 우거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밑에 뭐 약간 보이는 그 파란 부분이 홍해입니다. 그런데 이 홍해와 지중해 사이에 아주 이 실가늘 같은 이렇게 그 뭔가 금이 그어져 있죠. 제가 이 빨간 하이라이트를 해둔 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수에즈 운하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이제 홍해에서 동양 같은 데서 오는 것들이 이제 서양으로, 서양에서 동양으로 이렇게 가는 아주 요충지죠. 네, 이 수에즈 운하 아주 좁은 판 건데 인공적으로 여기에 이 그 많은 물동량이 지나고 있는 이런 곳인데 여기서 문제가 터진 겁니다. 이 나세르라고 하는 왼쪽의 사진에 이집트 대통령이 집권을 하는데 이 사람은 범아랍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주 적으로 여겼고 그 이스라엘은 여기 우리 수에즈 운하, 여기 수에즈 운하를 지금 여기 이집트 뭐 그 땅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 거니까 쓰지 마라. 그리고 또 자기들 여기뿐 아니라 다른데 엘라도 또 봉쇄를 하네요. 여기 여러분이 보시면 제가 좀 이렇게 해석해 볼까요? 포인트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빨간 점 보이시죠? 여기가 엘랏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제 이쪽으로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그런데요. 여긴 지중해입니다. 여기는 이제 홍해입니다. 여기는 이제 엘랏이 아카바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또 이제 수에즈, 여기 아까 우리가 수에즈 운하를 봤죠? 수에즈만입니다. 여기는 아카바만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홍해입니다. 여기는 좀 엘랏인데 이건 이스라엘의 맨 끝에 있는 이 항구죠. 그 여기에서 이제 그 이렇게 홍해로 나가는 길인데 여기를 막아버렸어요. 여기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에즈 운하도 쓰지 못하게 하고 또 여기 엘랏으로 해서 홍해도 못 나가게 막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쪽 바다로는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나세르는 이 1956년에 그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해 버렸습니다. 그게 프랑스하고 영국이 돈을 많이 내서 했는데, 그래서 그 운하의 그 회사의 대주주가 프랑스, 영국인데, 나세르가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 국유화해 버리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프랑스, 영국이 이집트를 침공을 하는데 이스라엘을 이제 그 오라고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뭐 엘랏 봉쇄당하고 뭐 수에즈 운하 못 쓴다고 그러고 막 그 압박을 가하니까 셋이 이제 침공을 해서 이 운하를 자기들이 다시 지배하기 위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제 나세르 시작을 한 거지만 그렇게 해서 전쟁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아주 강력한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세계 슈퍼파워가 된 이 미국과 소련 그리고 유엔 여기서 이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에 막 압력을 놓고 전쟁 그만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956년 10월에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를 침공했습니다. 재빨리 5일 만에 시나이 반도 우리가 봤던 대부분을 장악을 해버렸어요. 수천 명 이집트 군인을 잡았고 포로로 잡았고 그리고 이제 한 2개월 후에 영국과 프랑스가 이 전쟁에 개입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유엔과 미국과 소련까지 이렇게 막 압박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전쟁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엔이 와서 비상군을 이 지역에 주둔시켜 놓고 1957년 3월에 이스라엘군이 철수를 하고 이집트는 이제 그래 좋다 그러면 이스라엘 너희들 엘랏 우리 봉쇄한 거 풀어줄 테니까 써. 자 유엔군이 이제 이 시나이 반도에 주둔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제3차 중동 전쟁이 또 발발을 했습니다. 이건 6일 만에 끝났기 때문에 6.1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저 전투기들은 이스라엘 전투기들입니다. 이스라엘 전투기들 때문에 이 전쟁이 6일 만에 끝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좀 말씀드리면 1967년 초에 갑자기 이 시리아의 이 골란 고원, 이 골란 고원은 이제 이 갈릴리 호수 바로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아주 그 산이 있는데 그 산지 거기를 말합니다. 거기에서 그 아래에 있는 이 이스라엘 그 마을들, 네, 그 갈릴리 이쪽 지역이죠. 네. 무차별 포격을 해버렸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군이 대응을 하는데 시리아의 그 미국이 이 전투기들을 6대를 보복 격추를 해버렸습니다. 자, 이제 이집트 또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세르가 유엔 주둔군들을 다 제껴놓고 무시해버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저 이 사진에 나오는 저 항구 도시는 엘라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기를 또 재봉쇄를 해버렸습니다. 다시 또 재봉쇄했습니다. 그리고 1967년 5월이 되니까 이집트가 바로 이 이스라엘과 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 동쪽으로 있는 요르단과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집트가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하면 요르단이 이제 이스라엘을 또 치도록 그렇게 된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이스라엘이 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랍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기습 공격을 합니다. 이 전투기들을 띄우는데 전투기들이 이제 이렇게 그 날아 올라가게 되면 레이더에 걸리죠. 네, 지난번에 그 2차 중동 전쟁을 하면서 이집트가 그 이후에 소련으로부터 많은 미사일을 받고 또 미사일 레이더 장치들을 새롭게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이제 피하기 위해서 아주 저공 비행을 합니다. 저공 비행이 위험한데 가능한 한 하여튼 최대한으로 위험할 정도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 전투기들이 지중해로 갔다가 그 다음에 지중해로 한참 나갔다가 남쪽으로 이집트 쪽으로 와서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이쪽으로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집트에 있는 이 공군 이 비행장들을 기습 공격을 해서 거기에 이 이집트 이 전투기들이 260대가 있었는데 그중에 200대를 다 파괴해 버립니다. 삽시간에 당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건 뭐 이 아랍이 큰 손해를 보게 된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 골란 고원, 여러분이 보시는 데가 이 골란 고원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갈릴리 호수 이 동쪽으로 이렇게 산이 있는데 그 지역 이 골란 고원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네, 뭐 수목도 우거져 있고, 뭐 여기 보니까 호수도 있고, 그렇죠. 뭐 산이 있으면 호수가 있으니까. 네. 이 골란 고원을 여기서 막 포격을 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시리아로부터 뺏어 버렸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손아귀에 있는데요. 그뿐 아니라 6.1 전쟁 동안에 이스라엘이 대승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저 왼쪽에 그 중앙에 이 부분, 네, 이 부분이 시나이 반도인데 이걸 다 이집트로부터 다 뺏어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도 이 부분, 지금 가자 전쟁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이 바로 여기 가자 지구입니다. 이 가자 지구도 이집트 소유였는데 이것도 이스라엘이 뺏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 이 좀 그 옅은 하늘색 이 부분, 여기는 서안지구라고 하는데 여기는 요르단이 지배했는데 이것도 요르단한테서 뺏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동예루살렘, 동예루살렘도 또 요르단으로부터 뺏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위에 아까 말씀드린 골란 고원이 있죠. 골란 고원 이것도 뺏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6.1 전쟁을 벌여가지고 6.1 전쟁 자기들이 하려고 한 건 아니죠. 이집트가 자꾸만 전쟁 준비를 하고 시리아가 막 그 골란 고원에서 막 그 밑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마을에다가 막 포격을 무차별하고, 그러니까 시리아, 뭐 이집트, 그 다음에 요르단하고 또 이제 뭐 막 이집트가 막 상호 방위 조약 막 맺고 그러니까 그래서 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결과 이스라엘은 아주 큰 수확을 여기에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이 우리 예언의 말씀과 이렇게 놓고 보게 될 때 매우 중요한 성취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저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홀로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쪽에 있는 부분들이 다 이 요르단이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성전 언덕, 성전이 있는 데죠. 여기 좀 이 금색 이렇게 된 게 모스크가 있는 곳인데, 원래 거기 유대인 성전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앞으로 저 모스크 홀고 거기다 유대인 성전을 지으려고 지금 다 계획을 다 세워놨죠. 자, 여기에 지금 있는 이 부분까지 완전히 다 이스라엘이 통제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동예루살렘을 회수한 것은 제3성전을 건립할 수 있는 준비를 갖췄다고 하는 겁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네. 독립을 한 지 지금 뭐 한 20년도 안 됐어요. 네. 지금 뭐 19년째 자기들이 정말 원하는 이 성전 부지 여기를 자기들이 컨트롤하게 된 겁니다. 뭐 요르단 보고 관리는 해라 하면서도 거기에 삼엄하게 경비하고 삼엄하게 통제하는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저도 전에 가봤을 때 뭐 오래된 일이지만 네, 벌써 한 30년 전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때 갔을 때 이렇게 그 군인들이 아주 이 여기 성전 언덕으로 들어가는데 딱 앞에 이 지키고 있는, 무장하고 지키고 있는 거길 우리가 통과해서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여기 지금 이 제3성전을 건립할 수 있는 준비를 여기서 마친 겁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제4차 중동전쟁이 또 벌어집니다. 욤키프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1973년에서 74년까지 한 7개월 정도 벌어졌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3차 6.1 전쟁, 3차 중동전쟁, 6.1 전쟁에서 그때 일단은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소모전이 그 이후에도 벌어졌습니다. 1967년에서 1970년까지 이스라엘하고 이집트나 소련이나 요르단이나 시리아나 피엘로가 여기 5개 나라 혹은 5개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 소련이 있는 걸 여러분 보십시오. 나중에 그 소련은 아니지만 러시아가 지금 러시아가 됐으니까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가 오죠. 네, 여기 지금 벌써 이때 이 소련이 러시아 사람들이 이때 와서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면전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73년 10월 6일에 욤키프루 때, 그러니까 뭐 안식일인데, 안식일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 일 안 하잖아요. 요걸 노리고 이제는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알제리,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이거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나라가 갑자기 이 안식일에 쳐들어온 겁니다. 이게 욤키프루 전쟁이 발발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수에즈 운하를 막 그냥 이집트군이 건너가지고 오고, 그 골란고원 6.1 전쟁에 뺏었는데 거기를 막 그 시리아군이 다시 찾겠다고 막 이 양쪽에서 막 이렇게 불시에 공격을 한 겁니다. 여긴 지금 이 시리아 그 골란고원 거기서 지금 굉장히 아주 격렬한 그런 그 탱크전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불시에 그것도 안식일 날 가장 싸움을 안 할 만한 때 이들이 불시에 공격을 했습니다. 아랍군이 이번에는 6.1 전쟁 때는 뭐 형편없었는데 이번에는 확 달라졌어요. 와신상담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전력이 아주 증강이 되고 그 이스라엘군이 막 밀렸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사상자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이스라엘군이 이때 완전히 패퇴하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이제 정말 그 항복해야 될 것 같은, 진짜 아주 그런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자탄을 쓰려고까지 생각을 했던 때가 아주 몰렸던 때가 이때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자탄 쓰지 마라. 우리가 도와줄게. 정보도 주고 뭐 도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반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란 고원에서 아주 격렬한 탱크전에서 굉장히 양쪽이 아주 그 피해가 많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골란 고원을 다시 시리아군을 물리치고 탈환하고 시나이 반도에 막 몰려들어온 이 이집트군을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운하 서편에 이스라엘 군을 주둔했습니다. 이게 미국이 도왔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열세에 몰린 이스라엘이 반격을 또 해서 이렇게 승기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이 종전을 하게 됐습니다. 1973년 10월 26일에 전투 중지가 됐고 또 1973년 11월 11일에 이집트와 휴전했고 1974년 5월 31일에는 시리아와 휴전해서 이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1978년에 여러분이 보시는 이 중앙에 있는 이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죠. 아주 열심히 이 평화를 협정을 맺는데 역할을 해서 여기 지금 양쪽에 이스라엘은 문하임 베긴 수상이고 오른쪽에는 안왈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입니다. 캠프 데이비드에 합숙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여기 지금 뭐 처음에 이 베긴 수상 같은 경우는 내 눈을 빼고 내 팔을 잘라가도 난 절대 타협 못해 이런 가운데 이 성사가 됐는데 하여튼 여기 이 카터 대통령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맺어지게 됩니다. 어떤 조건이었냐면 이스라엘은 그 뺏은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에게 돌려주고 이집트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이 그 땅에 살 권리를 인정해주고 서로 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협정이 체결된 거예요. 네. 정말 이때 진짜 아주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이 종전을 하게 됐습니다. 30년간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마치는 그런 아주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입니다. 근데 이게 그대로 지탱이 되겠습니까? 성경에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평화는 잠깐입니다. 일시적이고 안왈 사다트가 이 일 때문에 자기 자국 이집트군 거기에 이슬람의 극단주의 이슬람에 의해서 사열을 받는 동안에 그 자리에서 그냥 사열하던 아랍군들이 이집트군들이죠. 네. 아주 극단적인 모슬렘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트럭에서 막 뛰어내려 가지고 대통령 바로 앞에 사열 그 앞에 딱 그냥 뛰어내려 가지고 막 사살하는데 거기서 이제 피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뭐 이렇게 캠프 데이비드 협정해도 1971년에서 1982년까지 78년에 협정을 맺었는데도 이 기간 내내 팔레스타인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레바논 남부에서 1982년에는 레바논 전쟁이 있었습니다. 피에로가 이제 그 아랍인들이 그 가운데 이제 무장 단체를 한 게 피에로죠. 그 무장 단체가 자꾸만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니까 레바논으로 들어가서 레바논에 아주 딱 자리를 잡았는데 거기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공격을 하니까 이스라엘군이 밀고 들어가서 레바논에 자리를 잡은 피에로를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이 전쟁이에요. 전쟁이 끊임이 없습니다. 그러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1985년에서 2000년까지 레바논 남부에서도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기독교 민병대가 한편이 됐고 그 다음에 헤즈볼라하고 싸움을 한 겁니다. 이 헤즈볼라는 이란이 심어놓은 것입니다. 이 헤즈볼라는 레바논의 무장 단체인데 이란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 뭐 다 이란 뭐 다 이 모슬렘 이슬람 교도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 싸움이 뭐 아랍과의 뭐 이런 그 땅 때문에 일어난 싸움에서 더 진전을 해가지고 이제는 이 모슬렘들과 이 유대교인 이 이스라엘과 이 전쟁이 또 그런 면에서 또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네.
이스라엘이 이 땅에 와서 살아간다고 하는 건 이건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계속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까 봤죠.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2500년 전에 그 에스겔 36장 24절에 있는 그 예언, 아니죠, 다니엘서에 나온 그 예언, 끝날까지 전투가 있을 것이다. 네, 끝날까지. 네, 다니엘서 9장 26절, 끝날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1987년에서 1993년에는 가자지구,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오른쪽에 요르단에게 뺏은 그 서한지구가 있었죠. 네. 웨스트뱅크. 네. 거기에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제 양쪽으로 이제 그쪽으로 몰아서 이제 그쪽에 살고 있는데, 계속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로 박해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걸 인티파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뭐 폭력을 사용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렇지만 뭐 여기 돌은 날아들었겠죠. 네. 1987년에서 1993년까지 1차 인티파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 피에로 대표, 오른쪽에 모자 쓴 사람, 네, 아라파트, 또 왼쪽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이차크 총리, 이렇게 해서 이 백악관에서 결국은 이 피에로하고, 네, 땅 때문에 이 무장 단체를 만든 이 피에로, 네, 아랍하고 이 이스라엘이 이제 악수를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오슬로 협정입니다. 1993년. 아까 1978년에 캠프 데이비드 협정.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안왈 사닷 대통령이 자국 군대 군사들에 의해서 이제 살해가 됐고, 그래서 계속해서 또 전쟁이 또 벌어지고.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해서 좀 평화가 올 것이냐. 근데 왼쪽에 있는 이차크 총리가 이스라엘의 청년에 의해서, 극우 청년에 의해서 또 피살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리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게 평화조약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힘써서 해놔도 결국 금방 또 허물어지는 겁니다. 1900년 동안 우리가 살아왔는데 너희들이 들어와서 우리 다 몰아내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 소환지구나 이런 데는 이스라엘이 점진적으로 자꾸만 들어와서 사네요. 그리고 아랍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한 그 지역에 자꾸만 들어와 가지고 땅을 또 뺐네요. 땅 그거밖에 남겨놓지 않았는데 그것도 다 뺏어가네요.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택을 지었는데 거기 보면 뭐 심지어 그냥 수영장까지 갖춰놓고 아주 고급스럽게 잘 살고, 여기 바로 옆에 사는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은 비참하게 살고. 이게 되겠습니까? 네. 이 유대인 가운데 아주 이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쟁에도 참가 안 해요. 참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뭐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받고, 네, 뭐 자기들끼리 애를 제일 많이 낳아요.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기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다 몰아내야 된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네, 아주 보수적인 그런 유대교인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지금도 가자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가자 전쟁은 끝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다 쫓아내야 된다. 거기 있는 사람들, 가자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또 여기 심지어 서안에 있는 다 쫓아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그 전쟁을 계속해야 된다. 끝까지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자, 여기에 지금 이 오슬로 협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차크 라빈 총리가 그렇게 살해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실패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00년에서 2005년에 2차 인티파다가 일어나는데, 이때는 아주 격렬한 폭력이 수반이 됩니다. 이때 이제 네탄야후 수상이 들어왔는데, 네탄야후는 또 이게 보수인데요. 그러니까 보수니까 지금 극보수하고 함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람들하고 함께 연정을 해서 지금 하잖아요.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중도적으로 나가려면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당신이 그렇게 중도적으로 나가면 우린 당신하고 함께 연정 안으로 나가버리니까 이 사람들하고 함께 하지 못하면 자기가 수상이 될 수 없고 이렇게 보수 정치를 할 수 없으니까 잠깐만 이 사람들 말을 들어주려니까 이번에 휴전했다가 또 그렇게 다시 이 전쟁이 재현된 것이 그런 면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2차 인티파다 아주 격렬하게 폭력을 했습니다. 이때 배후에 누가 있냐면 하마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땅을 보시게 되면 맨 왼쪽에 1945년에 보라색 부분은 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뭐 허연 부분이 조금 있죠. 네. 여기 이 부분 같은 허연 부분이 조금 이게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1945년에 나머지가 다 팔레스타인 땅이었는데 1947년에 이제 뭐 56%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주니까 반발이 돼서 이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 1947년에 허연 부분은 이제 얼마나 많이 커졌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여기 보라색은 이렇게 작아졌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게 뭐 56% 44%니까. 그런데 이게 한 50년 지나고 나니까 2003년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허연 부분이 거의 다 차지하고 왼쪽에 여기 조금 가자. 그리고 서안지구 여기 서안지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본래 이랬는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을 야금야금 먹고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아랍인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라도 하고 그냥 여기서 적당히 살았으면 되는데 이스라엘을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또 그들은 또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이건 다 몰아내야 돼. 반대로 이제 이란이나 뭐 다른 그 아랍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 지중해로 쓸어 넣어. 이러니 이게 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죠. 네, 참 심각한 곳입니다. 중동이 세계의 화약고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땅 문제뿐 아니라 그 다음에 종교 문제, 이런 그 이슬람과 유대교 간의 이 충돌, 이런 것들이 겹치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누적된 그동안의 증오감이 얼마나 많아요. 양쪽이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까? 이번에 우리 그 가자 전쟁이 뭐 다시 또 휴전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5만 명 이상이 죽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휴전이 앞으로 되고 종전이 된다고 일단 마무리를 한다고 그래서 끝날까요? 아닙니다. 거기에서 그 자기 부모가 죽고 자기가 굶고 자기가 포탄을 맞거나 이렇게 해서 상처를 부상을 입거나 뭐 혹은 그런 친구를 봤던 이 아이들이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증오심 얼마나 타겠습니까? 이게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까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6절에 그 말씀한 것처럼 이게 결국은 끝까지 전쟁이 간다고 말씀했는데 그대로 지금 성경 말씀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아까 6세기 주전 6세기라고 그랬죠. 지금 우리가 거의 2000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0년, 2500년 전에 26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요.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다단한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그대로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2006년에 레바논 전쟁이 이스라엘과 그 레바논의 무장단체, 모슬렘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그 전쟁이 있었습니다. 2008년에서 2009년까지는 이번엔 또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가자 조그만 왼쪽에 그 부분 여러분 말씀 들으셨는데 그 하마스가 이제 집권을 해가지고 하마스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2012년에는 이 가자 지구 작전이 벌어졌고 2014년에는 가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만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결국은 이 시리아 내전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제 이란까지 개입해서 이 전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란이 지금 그 원자탄 그
핵무기 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그 곡과 마곡의 전쟁에 이제 아주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이란, 이스라엘 공격하는 여기 다 나온 미리 지금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2021년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위기가 또 고조가 되고 결국은 2023년 10월에 시작이 된 지금까지 진행이 되는 가자 전쟁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예언한 것처럼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끝날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내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좀 한숨 쉬고 이젠 좀 잘 살겠다. 그런데 계속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까 뭐 지미 카터 대통령 또 뭐 빌 클린턴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평화협정해서 서로 이렇게 평화하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다 헛수고가 된 게 여기 지금 이 허물어진 이 건물들이 바로 그 협정들이 다 허물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나와서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아무도 해결을 못합니다. 이건 오직 한 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해결하실 수 있는데 그때가 언제가 되는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자, 이스라엘과 중동이 아랍이 이게 장래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점점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증오심이 누적이 되고 있죠. 이스라엘은 그 나머지 그 조그만 그 서한 땅 가자 지구도 다 먹어버리겠다고 그러지. 뭐 저쪽 아랍 측에서는 그냥 이스라엘을 다 그냥 이 지중해에다가 다 쓸어버리겠다고 그러지. 점점 이 전쟁이 지속이 이렇게 되다가 보면 감정이 점점 나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점점 나빠지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언제 한번 또 대규모 그런 이 석유 뭐 파동 그런 것이 또 오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렇게 안 보잖아요. 자, 그래서 나빠지면서 전쟁이 계속이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되느냐?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적그리스도하고 이스라엘이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아랍의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아까 뭐 빌 클린턴이나 무슨 그 지미 카터나 지금 이 트럼프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이 적그리스도는 아주 뛰어난 수완을 써서 사용해서 이스라엘과 아랍 가운데 놀라운 평화를 그가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가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한 일에는 7년을 여기 말하는 것입니다. 7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제 평화할 수 있도록 조약을 만들고 7년이 뭐죠? 7년 대환란, 7년 환란 기간을 말하는 것이죠. 7년 동안 환란기 동안 그렇게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 이게 그대로 안 되죠. 자, 이스라엘이 당분간은 자기 땅에서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하게 됩니다. 에스겔 38장 8절하고 11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땅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칼을 벗어나서 히틀러라든가 이런 박해자들의 그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서 다른 나라에서 다시 돌아와서 다 평안히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중이라. 여기 지금 이스라엘 하이파 항구를 보여주는데 매우 평화로운 이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는 내가 평원의 골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 문도 없어요. 빗장도 없어요. 자물쇠도 잠그질 않아요. 그만큼 이 주위 이 나라들과 아주 큰 평안의 단계로 들어가서 아주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이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가지 않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지금 7년 가운데 7년에 제일 처음이 이제 그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이 맺는 평화 조약입니다.
7년 동안 갈 걸 그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3년 반 되기 전에 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사방에서 지금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사방에 있는 이런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여기에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죠. 그래서 뭐 적그리스도나 뭐 다른 나라들이 와서 도와줄 필요도 없이 이스라엘도 손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침략국들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을 여기에서 하시게 되므로 이 전쟁이 마치는데 이 전쟁이 이제 그 어떤 시대, 어떤 시점에 네, 환란기에 네, 그리고 중앙 3년 반, 거기서 그 앞에 그 3년 반의 거의 말기에 일어날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 이래의 절반에 3년 반 딱 되니까 조약을 깹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성전에 유대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마라. 그렇게 명령 내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후 3년 반이 이제는 진짜 대환란이 되는 것입니다. 큰 환란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야곱의 환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아마 그때 이제 여러 심판들이 인해 심판, 뭐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 뭐 이런 것들이 그때 다 집중해서 쏟아지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서 그 7년 그 후 3년 반의 마지막 그때 아마겟돈 전쟁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북방 왕 그리고 남방 왕 그리고 동방 왕 성경에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이때 굉장히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그동안 모든 환란기를 지나가면서 이때까지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그 인구의 3분의 2가 여기서 멸망하게 됩니다. 3분의 1만 살아서 그들이 구원함을 받고 그들이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정보를 드려서 여러분들이 아마 다 기억을 하실지 다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제가 몇 번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시간 분량에 할 수 있는 걸 지금 1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 이때는 언제냐? 환란기의 마지막 때. 이때 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에 지금 이 정도 지금 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끝부분에 와 있습니다. 휴거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란기가 땅에 오게 되는데 이 끝부분에 또 이 대규모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 예언의 말씀이 뭐 예수님 오시기 전보다 한 500년 전에 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요. 그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이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 전쟁이 끝나는 그리고 천년의 평화를 누리는 그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복잡다단하고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 그 독립한 이후에 그 전쟁을 보면서 그 땅 문제 때문에 또 종교 문제 때문에 그 인종적인 문제 때문에 있는 그 이 전쟁을 보면서 이건 끝나지 않는다. 인간이 우리가 죄성이 있는 동안에 이게 끝나지 않는 전쟁입니다. 누가 이것을 끝내시느냐? 누가 이스라엘의 이 고난과 누가 이스라엘의 이 전쟁을 마치게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그 일을 하십니다. 3분의 1의 남은 이스라엘을 데리시고 그들이 다 구원받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막 울어요. 성경에 보면 통곡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막 통곡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3분의 1이 회개하고 그들이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천년 왕국을 펼치실 때 이스라엘이 거기에 이제 3분의 1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아주 역사상 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가 그때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장래에 관한 그런 그 예언. 제가 오늘 특별히
어떤 분들이 제게 이제 그 좀 정치에 대해서 좀 설교해 주세요 하는 분들이 몇 분이 좀 있었어요. 네, 제가 하려고 합니다만은, 네, 오늘 제가 특별히 한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이 지금 2년 끝나는 것 같다가 또 다시 지금 그 공습이 시작이 되고 막 지상군들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야, 정말 이때가 어느 때인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오늘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네, 오늘 적그리스도의 등장, 출현의 서곡, 이건 이스라엘이 귀환한 것. 이게 아주 뭐 결정적이죠. 네, 아주 역사의 분수령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딱 1948년에 돌아왔을 때 5월 14일에 거기 독립했을 때 그거는 이제는 우리가 종말로 간다. 아주 종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된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예수님이 결국은 오셔서 재림하시고 그런 그 시대로 우리는 종말로 지금 아주 쏜살을 같이 지금 이제 내려가기 시작한다. 이걸 보여주는 건데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 끊임없는 전쟁이 있다고 하는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보여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시민들입니다. 천국의 시민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이 아무리 좋아지고 이 땅이 아무리 정치적인 상황이 좋아지고 뭐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지고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방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우리가 투자하고 물론 뭐 우리가 세상적으로 투자하고 그런 일을 제가 하지 말라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여튼 우리의 그 삶 자체가 이 땅에 투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늘나라를 위해 궁극적으로 최고의 투자를 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투자하고 뭐 부동산에 투자하고 뭐 여러 가지 투자하고 그것도 결국은 천국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지상의 명령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또 그들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분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이거 목사들에게 주신 것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 은사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일을 위해 선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되는 우리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습니까? 빨리 영접하십시오. 구원 받으십시오. 그러셔야 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전파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이 사역이 가능했습니다. 함께 참여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냥 구경만 하지 마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적은 금액이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상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복을 주실 겁니다. 네,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상급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자비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시고 여러분 또한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우리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과 온 세계의 그리스도인들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